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었던 우리 홍효복 성도님 볼 수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 서울에 인천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인복 권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적은 두지 않았지만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전할 때 꼭 서두에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꼭 갖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졌고 지지난주에도 가졌어요. 오늘도 잠깐 여러분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또 추스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인 것은 우리의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받아 제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하순석 권사님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는 법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법 아래에 있었는데, 처벌받아야 됐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서 용서받게 됐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이 됐다. 복음이죠. 이 놀라운 복음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 회개와 믿음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순간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 변화가 생겼냐?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 변화를 통해 여러분 각자는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개인적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은 우리들이 그 구원받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분이 변화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기간 동안은 누구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닮고? 예수를 닮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을 빼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악재? 3대 악재가 있잖아요. 우리 죄성이 여전히 있고 사탄은 역사를 하고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즐비하니까 이 3대 악재를 이기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본받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해서 3대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닮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히면 신분도 변화되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 해보니까 예수님 온전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어려워요. 그 대단히 어렵다는 걸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는 상태를 뭔 충만?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그분이 깊이 관여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삶,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갈 때가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끝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면 어떻게 유지될 건가?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뭔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잖아. 그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들 지금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공감하듯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도를 늘 해요. 저는 예배당에 가서 이 밑에 있는 소예배실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지만 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대화해요. 숨 쉴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거든요. 숨 쉴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도로 산다 그러는데, 그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 뭐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뭐에 안 빠진다? 기도를 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연로하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교춘 권사님,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지탱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분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데 멀쩡한데 뭐 이러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기도 외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는데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다가 쉬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다시 회복하시기를 제가 아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은혜를 받아보지를 못해서 목사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당에 꼭 오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면 여러분들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 주님은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주님 닮아갈 수 있고 천국까지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는 것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시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일,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교회는 한 1시간 10분, 20분 그 사이에 끝나는데 설교 시간은 30분 정도, 4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려 보시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냥 있다가 가는 정도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도록 해라.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지. 다른 교회를 안 가봐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양 시간은요 굉장히 좋아요. 은혜가 있는 찬양 시간이거든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좀 마음을 써서 가능하신 분들은 찬양을 저희들이 찬양이 10시 정식 찬양은 40분부터 20분간 부르거든요. 그 전에는 30분부터 불러요. 찬양단은 30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일찍 오시면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많이 임해요. 찬양을 간절히 하나님을 부를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냥 부르지 말고 이게 눈을 보여서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찬양이 얼마나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찬양, 기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만나줘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배,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그럼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힘들게 일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잘 모르죠? 그건 해봐야 아는데. 그리고 또 어떤 때 성령님 역사하냐? 전도를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해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여기 알아요.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채널들이 있단 말이야.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봉사, 전도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이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해.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떠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싫은데, 정말 싫은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게 유지가 되겠냐고. 근데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로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누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복 있는 교회고 저는 복 받은 목사예요. 그런 면에서는.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채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때 보세요.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 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어렵고, 성령 충만하기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행복하지 않게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여기에 그 경험자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철야기도, 여러분 지금은 철야기도가 없잖아. 그땐 철야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부흥 집회도 늘 있었고, 그리고 다들 모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더니 성령님이 그때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괜찮고 좀 여유가 있거나 다른 거 별로 할 게 없다든지 하면 예배당을 찾아오는 경우니까. 아니 예수님이 3번, 4번, 5번, 6번으로 밀려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간절함이 됩니까? 어떻게 사모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먼저가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설교를 할 때마다 하기 직전에 꼭 할 때 꼭 이것부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 공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은혜로 받은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간직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간직해야지. 그리고 그 고마움 때문에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신도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치고 이 은혜를 안 받은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고마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는 것이 2번, 3번, 4번, 5번으로 밀려날 수가 없어요. 그걸 밀려나게 안 하는 분이 누구냐? 밀려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냐?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밀려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자꾸 밀려나게 돼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선돼야 돼요. 주님이 늘 앞에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은 모든 삶의 이제는 패턴이 달라졌단 말이야.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은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문제를, 삶을 풀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먼저 모든 걸 앞세우고, 그리고 그걸 앞세우며 가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살아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면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라. 남편을 항상 존중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거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더 큰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건 뭐냐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만큼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를 위해 자기가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계시지만 다 그렇게 사랑하죠? 아내를 위해 죽을 만큼,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냐라고 진짜 물어보면, 진심으로 물어보면 사람은 다 똑같잖아. 아내보다는 누가 우선이야? 자기가 우선이고. 근데 남편보다도 여자들도 자기가 우선인 거야. 근데 누가 조금 강하냐?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생각 중에 누가 더 강하냐? 아내들이 강해요.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강해요. 그러나 온전하진 않아.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 이거 여자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조금 남편을 더 생각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아내들에게 있어요. 그건 요즘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다 조금 더 나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거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은 될까 안 될까? 아내들, 남편에게 뭐 복종하고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긴 하지만 수틀리면 화도 나고, 예? 또 또 맞서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온전치 않은데 무조건 봉쪽한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됩니까? 연애할 때야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다치다 살다 보면,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 남편들도 아내들도 사랑이 안 되고, 예? 남편들도 아내들도 복종이 어려워요. 제가 칭찬해 줬잖아, 아내들한테. 아내들이 남편보다 좀 낫다고. 예? 남편보다 조금 낫기만 한 거지 온전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내들 중에 자기가 온전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아내들도 남편보다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더 크지만 완전하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만큼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보세요. 뭘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이 뭘 전제로?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히면 이런 일이 뭐 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야.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여기다 전제를 한 거야. 여러분, 요 말씀은 성령이 안 나오잖아. 근데 요 말씀은 그게 전제가 됐다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면, 야 박용수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였어. 나를 버렸어.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면, 그래서 감격하게 되면 그 감격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옆 사람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남편을 보게 되고 아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원래 없었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다르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부부는 거의 난 같다고 보거든요. 부부는 특별한 부부가 없어요. 다 똑같은데, 근데 이 다른 삶을 살 수, 이 성경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죽일 만큼 버릴 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인데,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시면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달라져요. 왜? 그분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았잖아. 주님을 위해 죽은 분들이 많단 말이야. 믿음을 지키려고 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신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의지로 죽었을까요? 성령이 역사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뭔 마음이 생겼을까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희미할까요? 뚜렷할까요? 뚜렷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차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떠나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명확하니까 자신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예수를 붙잡고 찬양을 부르며 떠나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들의 의지로 가능하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잖아. 그 놀라운 일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는 거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충만히 입으면 이게 돼요.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산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두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좀 나을까요? 덜할까요? 낫지. 왜? 두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 살아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 아내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이 성경대로 사랑과 복종이 잘 되겠지. 자, 근데 그런 집도 있겠지만 또 한 집은 아내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데 남편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가 희생을 해야 돼. 왜? 남편이 그걸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남편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 뭐 성령이 충만한 아내는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아내가 해야 돼. 아내가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힘은 남편이 세지만 품는 마음은 성령이 역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크거든요. 그건 아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남편이 성령 충만한데 아내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아. 교회만 그냥 막 맹숭맹숭해. 이럴 때는 또 남편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희생하게 누가 만들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의 은혜를 누려보시는 분들은 안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성령 충만한 아내가 있어. 그러면 이 아내는 믿는 자끼리 살아가면서 한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조금 난데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 이 아내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걸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되겠냐?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왜? 다른 대안이 없어.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봤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다 쏟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따라하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 은혜로 또 버텨내고 또 참고 가는 거야. 그런 아내들이 많죠.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우라고 하는 감격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은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가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커지면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이 가요. 영향이 간다고. 우리 딸 막내딸이 여기 있는데 5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5월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사위하고 막내딸이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는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 2명 보내면서 제가 주례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사돈댁을 두 분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죄송하잖아. 목사긴 하지만 그래도 주례를 당사자가 아버지인데 요즘 또 그런 주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만난 김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좀 서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요즘 저가 뭔 준비하냐면 많은 걸 준비하지 마. 주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막 준비를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한두 번 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준비를 막 하는데 우리 사위한테 결혼할 때가 뭔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은 이거 또 결혼식 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지간히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연애 때와는 다를 거다. 그리고는 수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질 거다. 그때 네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남자도 아내, 남편도 아내도 니네들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 과정들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게 해줄 거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사람인데 왜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지. 다 이겨왔어요. 다 넉넉히 이겨왔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끔찍해요. 돌아보면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왔을까? 저는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아내가 뒤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 알잖아. 게다가 다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아내가 다 아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주님은 찾았어요. 그러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저를 안 만나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없잖아.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은사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저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거뜬히 이겨내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이 다 일을 정리해 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데 저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단국교회 가정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가정이 들어와서 안식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제랑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힘으로는 어려워.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이고 남자가 뭐 엎드려요. 그런 얘기 제 앞에서 하지도 마세요. 남자도 엎드려야 되고 여자분도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길도 열어줘요.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 환히 열어주세요. 믿어지십니까? 환히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걸 알려주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잖아. 경험담도 얘기해드리고 성경도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난주와 제목이 똑같잖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예요. 지난주가 성령 충만합니다. 첫 번째 주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날이거든. 성령 충만하면 부부도 교회도 너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어요. 사람 숫자만 가지고 따지지 말아요. 우리 교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좀 덮고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 사랑의 관계로 잘 가고 있어요. 이게 잘 가는 거야. 예배당 그거 숫자 많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싸움만 벌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 내 잘났다고 하면 그게 무슨 잘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 높이고 할렐루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잘 가는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숫자가 많아질 거란 말이야. 예? 자정도 풍부해질 거란 말이야. 모든 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도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잘 갈 거란 말이야. 이거 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좋아질 거야. 하나님 역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외적인 게 좋아지고 잘 됐을 때 그때도 이 분위기가, 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분위기가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을 나누고, 지금도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음식 준비하느라 우리 교우들 그 이 헌신하는 분들이 어제부터 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식사 준비하느라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들 모여서 다들 헌신. 오늘 새벽도 예배 마치고 그냥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다들 또 늦게 집에 돌아갔어요. 이 정도면 잘 가는 거잖아. 우리 남자분들은 또 주어진 일들 열심히 기쁨으로 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외적으로 좋아졌을 때도 이 분위기가 잘 유지될 거냐? 저는 이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돼도 뭐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사람 냄새만 풀풀 나고 싸움만 벌어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겠냔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도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된 이 우리 당국교회 이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외적인 것이 좋아져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정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요것만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한 말씀만 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제자들이 다 있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막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부활한 나를 봐도 안 돼. 이것 가지고도 안 돼.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